오늘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입니다. 오늘은 정말 매우 중요한 설교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의 삶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reasonable service to God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삶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희생물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와, 무섭습니다.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밸런스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의 누룩과 같은 세상을 동화하게 되면 그게 커져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청한 것입니다. 12장 1절 2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헌신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과 교회에 대한 의무, 헌신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보편적인 형제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교리는 지식입니다.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통합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 종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가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living sacrifice.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삶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되며 모든 100%를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것,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반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에 맞는 교리와 행동, 즉 믿음의 행동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1절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간청하셨습니다.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간청하는 please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게 나옵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이 그러므로가 4번째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죄를 알게 한다.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칭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称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8장 1절에 확신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으며 육신에 따라 살지 않으며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즉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클리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여기에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그 물질로 섬기는 거를, 사도 바울을 돕던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냥 10분의 1 딱 떼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저 헌금함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여러분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와 지식과 믿음의 합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의 삶은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몸을 거룩히 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담의 자손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born again 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머리로 믿습니다. 삶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창조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죄인인 내가 죄 없다고 칭함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화, 날마다 거룩에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성화에 대해서, sanctification에서 너무 제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라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내 삶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이 희생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한국, 유럽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몸과 영은 하나입니다. 삶과 예배가 하나인 것입니다. 왜 예배와 삶이 다릅니까? 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지 알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비전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은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진실함과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에 일치하는 관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죄의 더러운 도구로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늘 강조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제사 때 드려지는 율법적인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룩해.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려지는 것도 우리는 내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의의 도구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성화입니다. 이런 거룩한 백성들이 자라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의 삶은 너의 몸을 거룩히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헌신의 삶은 우리의 몸과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배가 완전히 달라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것이 두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살아있는 이삭을 바친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해의 헌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과 기도,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하시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희생물, 제사의 헌물을 드리는 것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삶과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왜 어떻게 드려질 수 있냐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영적 희생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 그런 헌물을 드리게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로서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들이 하나하나 영적으로 희생물로 드려졌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고 삶 전체를 희생물로 드려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미 넘치도록 받았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없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보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죄와 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니니 내게는 살아있는 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나의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이 죽지는 않습니다. 영은 죽지만 우리는 영이 살아서 몸은 죽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희생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눈 깜빡할 차이에 채워 올라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히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여러분의 삶 자체를 희생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하는 삶은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쳐서 거룩에 이뤄가도록 교리와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드렸듯이 그리고 헌금을 드렸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영화롭게 변화하기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세상에 따라 자신이 형성되기에 제 가운데로 변화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되고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지나간 때는 세상의 행로대로 따라 걸었지만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의 영에 따라 걸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변화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을 추구하라 라는 것.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여 주시고 하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오시기 위해서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너의 생명은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죄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육은 죽었습니다.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 세크리파이스는 하나님께 삶을 드려져야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되게 불쌍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발견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자, 헌금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들었듯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저 헌금 박스 안에 먼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기에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고 칭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자리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장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고난을 유익인 것처럼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유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히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이 도망갈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부르짖으면 그분이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거룩히 구별돼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까? 여러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차갑거나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한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 search me, O God, 여러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 지금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은 이 세상을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교리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오케이.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교리 지식이 없이는 행동하는 믿음과 섞이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 입 벌리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새롭게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 지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계속적인 진행이며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커지며 살아나며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바로 알고 확신해야 바로 설 수가 있으며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린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가시는 합당한 삶, 너의 몸을 거룩히 하라. 그리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 드려지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증하는 삶은 세상을 동화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와 지식이 지혜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잠언 4장 23절.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한국을 떠나와서 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며 생명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이거는 저는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가서에는 벌써 6장 8절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이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너의 요구되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인도 친구가 있습니다. 인도 친구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티네이저인데 고등학교 지금 이제 주니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어떤 고등학교 다니지 않는 친구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 친구에게 야, 내가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너가 아이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있지만 너가 너희 아들하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면서 너희 아들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관계를 나누는 거야. 아빠 엄마가 너가 아빠지만 매일 지켜보고 나무라기만 하면 관계가 되지 않아. 너희 아들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갖고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서 걔가 우리 아빠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빠가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야. 바로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닫혀 있어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보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가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춰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선한 일을 갖추기 위해서 완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에게 living sacrifice, 희생물로 드려지는 삶이 돼야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와서 이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 중에서 이걸 알게 하셨기에 저는 내일의 삶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멀리 있는데 그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지도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막 헤매다가 찾았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경험되어야지만,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것은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러클, 지금 은사주의자들처럼 그냥 감정에 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모든 판단이 더욱 풍성해지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지역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적거리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은 그냥 대강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까요? 신학교 나오고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continually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 여러분, 우리는 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질 때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가 한 사람 한 가정이 living sacrifice, 희생물로 드려질 때 모든 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희생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입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제가 보내주는 데일리 인더 워드를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주는 것으로 여러분에 보내기 있습니다. 근데 아마 보내는 것만 묵상해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밑에 나와 있는 데일리 인더 워드, 오늘 시편 100편부터 102편, 그리고 고린도전서 1편, 잠언 18장을 다 읽고 묵상하면 1년 내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이 그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는 성도의 삶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와 비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비전은 노력의 결과이고 열매는 삶의 결과이다라는 것이에요. 비전은 내가 처치 만드는 거가 비전이고, 열매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사는 거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도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중국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내는 32살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녀 셋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그리운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딸 음성이 그립다. 그러나 그 아이를 심은 정원사가 오셔서 그 예쁜 장미꽃을 뽑아 가셨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자기의 삶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모두 세상이 이해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하고 병든 세상으로부터 생명을 건지고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회개했습니다. 전도하러 메가마켓에서 전도할 때 내가 이런 열정이 있는가? 허드슨 테일러처럼 한 영혼이 정말 생명이 건지고 세상을 부패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저는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냥 피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섬김의 삶. 여러분의 몸을 거룩히 구별되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은 세상을 미워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 자신이 거룩히 구별되는 삶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본어겐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비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변화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는 비전은 노력의 결과이고 열매는 삶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